감사합니다. 오늘은 환란이 계속될 때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텔레비 뉴스를 보기가 좀 겁이 납니다. 켰다 하면 참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식들로 꽤 많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그리고 뭐 정치적 경제적인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것들, 지진과 기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로 참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많은 분들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무리 기도해도 좀 치유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린이들이 많은 고통,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어려운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참 깜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은 우리들은 그럭저럭 이때 살았으니 괜찮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젊은이들이 때때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늘 행복하고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없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계속될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 향유는 참 매우 비싼 것이며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분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을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사실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한 300데나리온이면 그 향유 한 병값이면 그게 300일치의 보통 사람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일당을 아무리 싸게 잡아도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약 그 한 병값이 3천만 원이나 된 매우 큰 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빌립이 계산한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약 200데나리온이었으니 그 향유 한 병값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향유는 그 마리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그 집안의 가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이게 대단한, 자기 모든 재산을 예수님께 바친 이 가정에도 아주 심각한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집의 가장이었던 큰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아주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이었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으니 제발 좀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아주 긴급한 요청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행이다 라고 안심을 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17절에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가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지도 모르고 큰 소리부터 치신 것일까요?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고 정말로 예수님께 그 큰 사랑을 받던 그 가정도 정말로 죽을 고난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심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예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모두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긴급한 요청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야 나사로에게 바로 떠나셨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성경에는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아무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니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그 딸이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달리다 쿵 하면서 고치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후에나 도착하신 것입니다. 나흘이 걸렸다라 하면 그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알리러 오는데 하루가 걸렸고요. 이유 없이 유하는데 이틀이 걸렸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집에 똑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섬긴, 정말로 사랑한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데,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서둘러 오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틀 더 머물고 장사를 다 치르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오시다니, 그 마리아는 정말로 삐진 것입니다. 실족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첫 마디가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 말을 들어보면 원망이 뚝뚝 묻어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섬기고 모든 것을 바친 나사로가 받은 그 고난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아니 정말 주님 이때는 좀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계속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사실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말은 그래도 우리가 참아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편 기자도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 시편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한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험 속에서 계속되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연락을 받으셨을 때 왜 급히 가지 않고, 왜 급히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뛰어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고통을 아시고 가슴이 미어지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달려가고 싶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연시키셨던 것입니다. 만약 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그냥 아픈 사람을 고쳤다, 아니면 기절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 나사로를 살렸다면 결단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그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시신이 썩어지기까지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다른 모든 기도는,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유도 없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아니, 이유라도 알면 그래도 기다릴 만도 한데 이유도 모르게 하시니 정말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아니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때가 늦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최소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기 전에 오십시오 하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시간을 지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성경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죽고 썩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놀라운 그 믿음을 위해, 우리를 귀한 역사에 남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참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와 시기는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매정하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셔서 통곡하시며, 그렇게 통곡하실 정도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약속한 때는 40세였지만 약속을 지키실 때는 85세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이며 그분의 때는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응답의 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으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영광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좌절 속에서 그저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참고만 기다려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38절 39절입니다.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왜 돌을 옮기시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그냥 사실 말씀만으로도 주님은 돌을 옮기기도 남을 뿐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시키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5,000명은 주님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11절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니까 벌써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서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겠나이다.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예배할 때마다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순종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도 우리 교회 문만 나가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은 귀찮고 힘이 들어 싫어하고 그저 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커녕 작은 감기 환자도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무덤에 돌은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리를 가자 하는데 힘류를 가질 수 있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도 겉옷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총체적인 모습은 죽은 나사로는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돌은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병이어,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는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를 가주는 것, 겉옷까지 주는 것, 오른뺨을 대주는 것, 그것은 힘들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통한 신적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은 일들, 돌을 옮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할 그런 돌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병도 낫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돌은 아무도 안 옮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옮겨야 할 돌들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기꺼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마리아 마르다만큼은 못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왜 이게 늦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누구나 주님 지금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주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늦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두 번째, 우리는 돌을 옮겨야 합니다.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내놓고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마을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이 말씀은 영광을 보면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늦은 것 같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면 반드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영광의 기적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정말로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같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을 옮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73장 한 장 부르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도천부 향할 때 주내게서
기도합니다.